신약 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강길석 장로님이 큰 수술을 하고 어제 퇴원을 하셨는데 또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고 이 예배를 참여한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찬양을 하는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이 예배 함께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앞에 보면은 여러분들은 보니까 잘 보이겠지만 잘 안 보이거든요, 글씨가. 근데 유일하게 저 뒤에 이제 유리로 해서 글씨가 보이는데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글씨만 계속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태어났습니까? 이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거듭났다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앞전 주에 주보를 만들 때 이 오늘 그 특송을 우리가 이제 강길석 장로님이 맡기는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병원에 계시고 내가 몇 번 전화를 해보니까 밥을 안 드시고 죽도 안 드시고 막 주사만 맞고 계시고 겨우 죽만 먹고 해서 그때 오늘 퇴원이 되겠나 이게 좀 혼동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냥 믿음으로 적었어요. 오늘 찬양해야 된다고. 근데 어제 극적으로 퇴원을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오늘 우리 이미순 성도님 1년 만에 왔는지 2년 만에 왔는지 제가 기억이 안 되지만은 예배당에 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신방 가서 올해부터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나와야 됩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면 이제 성도에서 집사 직분을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쉬는 날이 이번 주 목요일이니까 목요일 날 이제 저희 그 매일 성경 공부반에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요 길을 열어줘요. 주인이 초상이 나가지고 문을 닫았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내가 꼭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요 그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꼭 핑계를 댑니다. 지금 10만 명이 넘는다. 10만 명이 어떻게 예배를. 그럼 문 안 열립니다. 믿음대로 문 안 열리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으로 하라? 믿음을 쫓아하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다? 죄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세상에 나쁜 짓 한 것만 죄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연거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먹는 그 밥 한 끈이도 믿음으로 먹어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보약 먹는다 해서 약이 된 게 아닙니다. 내가 날마다 밥 한 그릇 먹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믿음으로 먹을 때 하나님이 그 밥 한 그릇에 하늘의 영양분을 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과 육을 튼튼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믿음으로 드려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전 주에 여러분에게
그 숙제를 하나 내줬어요. 여러분 기억도 못 하시죠? 뭐이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전혀 기억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신천지 그 이만희 씨를 하나님이 웬만하시면 좀 빨리 데려가시기를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많이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데려갈까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다 데리고 가시니까 여러분 생각날 때 한 번씩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한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고 잘못한 것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이 건강하고 바른 이 교회가 비진리하고 사이비인 사람에게 성도를 뺏겠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나쁘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서 있길래 그런 사입에 넘어가고 거짓말에 넘어간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불명예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정말 교회가 어떻게 우리 성도를 양육을 했는데 그 성도가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사입에 넘어갔다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고 참으로 수치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어찌됐든 한국 교회는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비진리에 넘어가고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죄값을 하나님이 반드시 신천지를 통해서 찾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신다. 여러분 믿음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 끝나기 전까지는 안 데려가실 것 같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코로나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적당한 시기에 데려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냐? 사실은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이 세운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가 우리도 지금 자리가 많이 비었지만 지금 자리가 빈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어느 교회든지 빈자리가 지금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빈자리만 있다고 하면 그나마 감사한 일인데 아예 문을 닫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우리가 마음 아프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마음 아프고 이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저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는 교회를 붙들고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을 위해서 제가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빈자리 여러분 우리가 한 명, 두 명 전도하고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방에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언제냐? 코로나가 딱 끝나고 신천지가 무너지면 그 뭐하는 사람들이 붕괴되었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빈자리로 다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기 전에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이제 데려가야 교회가 완전히 문이 개방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붕괴가 되게 일어났을 때 그들이 교회를 찾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문을 활짝 열고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도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를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곧 뭘과 같냐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근데 왜 믿음 생활이 힘드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바로 가셔버리면은 내가 힘들지 않아요.
왜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한 번 들어오면은 죽을 때까지 같이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쉬울 것 같죠?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에 손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나는 그냥 점심 한 끼 드시고 가실 줄 알았는데 안 가셔. 오늘 밤 하룻밤 자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 그 정도야 뭐 하룻밤 자고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가셔. 하룻밤 자고도. 그리고 계속 사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머리띠 메고 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 손님이 와서 하룻밤만 살아도, 한 달만 살아도 얼마나 그게 힘들고 불편하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하룻밤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산다는데, 여러분 행복합니까? 불편합니까? 행복합니까? 여러분 얼굴이 지금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보여 있어 그러는데 별로 행복한 얼굴이 아니. 믿음으로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행복하다. 예,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안 돼도 믿음으로 따라서 하시면 하나님이 행복한 일을 주십니다. 물론 내가 예수님하고 사는 것은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자면 이러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를 모시고 살잖아요.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있죠. 그러나 부모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혜택이 말도 없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이 육신적인 부모만 모시고 살아도 국가에서 혜택을 줘, 자녀들이 혜택을 줘, 형제간이 혜택을 줘, 얼마나 혜택이 많습니까?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면은 하늘에서 날마다 일용한 공급이 더블로 아멘 해야 되는데 이럴 때 박자를 너무 늦었어.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부모를 모신 사람에게 왜 이런 축복을 줍니까? 하나님도 안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모시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기 때문에 그 모시는 사람에게 특별 축복을 다 예비해 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부모를 모시고 계시는 분들 참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이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앞전 그 본문과 구절과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왔냐고 했을 때 빛으로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빛으로. 그럼 이제 빛이 어둠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둠이 꽉 쌓여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빛이 어둠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빛이 들어가야 돼.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거든요. 여기서 자기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땅이에요. 내 땅. 내 땅이라는 말은 무엇과 같냐면 내 집에 왔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내 집에 왔는데 종들이 영접을 하지 않냐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어둠이 강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런데 빛이 지금 어둠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둠이 어떻게 하면 들어가게 되냐면은 어떻게 하면 들어갑니까? 구멍이 뚫려야 들어가죠. 간단하죠.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깨져야 돼. 그거를 신앙적인 용어로 깨져야 돼. 그래서 왜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린 줄 아십니까? 깨져라 그 말이야. 좀 깨져라. 왜 우리를 아프게 하신 줄 아십니까? 좀 깨져라는 거예요. 깨져라. 깨져야만이 그 깨진 틈으로 멋이 생기네. 틈이 생기잖아요. 그 틈으로 멋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박살나게 깨진 사람은 빛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근데 깨지기는 깨진데 금방 가버렸네.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긴 들었는데 이게 뿌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여름에 보면은 그 아침에 일어나면 안개가 뿌잉 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인지 자동차인지 나무인지 잘 구별이 안 돼. 이게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보면은 지금 깨지기는 깨지는데 금방 간 거예요. 금방. 그래가지고 지금 이 마음 상태가 뿌해. 그래가지고 화나지가 않는 거예요. 화나지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팍! 다시 한번 아멘 해야 된다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팍! 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깨진 대로 빛이 쫙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온 마음에 환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안에 언제 어둠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어둠이 없어야 입의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입만 열면 짜증을 내지, 불평을 하지, 원망을 하지? 마음의 어둠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어둠이. 그건 왜 그러냐면은 빛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지금 틈새로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진리입니다. 빛이 확 들어와서 내 안의 어둠을 다 쫓아낼 때 내 안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빛이 들어왔어요. 이제 다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자, 어디든지 이거를 우리는 이제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전쟁을 가지고 이제는 설명하겠어요. 방금은 이제 빛으로 설명을 한 거고, 다음은 영적인 전쟁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두 나라가 이제 전쟁을 하죠. 그러면 전쟁통에는 서로 상대방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유대를 완전히 점령을 했을 때는 바벨론의 왕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되죠. 왜? 완전히 망해버렸으니까. 근데 전쟁의 중에는 바벨론 왕이 말을 해도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듣죠. 여러분,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딱 끝나서 어느 한쪽이 승리이고 어떤 한쪽이 패가 돼야만이 승자의 말을 패자가 듣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전쟁 중에는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여러분이 지금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을 듣고 있습니까? 안 듣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거지. 아직 승패가 안 난 거예요. 승패가 딱 나야 되거든요. 승패가 딱 나야만이 승자의 말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핑계를 대고 다음에 할게요, 나중에 할 거예요, 이런 거 뭐냐면은 지금 승패가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전쟁이 좀 많이 왔죠? 거의 2년 가까이 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깁니까? 안 깁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에. 길다고 생각하죠. 2년이 길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2년 되셨어요? 20년 되셨어요? 근데 아직도 지금 전쟁 중이십니까? 이야, 전쟁 오래 하시네. 그 전쟁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 에너지를 소비했어요.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올해 안에 우리 전쟁 마무리하십시다. 여러분이 승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패야 됩니다. 사도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망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고 예수는 흥해야 된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승리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무슨 권세가 나오느냐? 이제 오늘 주제요.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이 권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한 그 자리에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승리를 안 했어요. 지금 전쟁 중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권세,
자녀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는 곧 누구의 권세입니까? 나의 권세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예배 전에 그 예수님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 권세, 누구 권세? 내 권세라고 그랬잖아요. 내 권세.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려면은 내가 전쟁 중에 있어도 안 되고, 내가 승리를 해도 안 되고, 누가 승리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승리를 해야만이 예수님의 권세가 내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원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원하죠. 그러면 빨리 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근데 지려고 생각하면은 아주 쉬워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여러분이 뭐 한 것이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예수님이 다 이기는 거예요. 근데 꼭 예수님 하려면, 예수님, 내가 여기는 전문가예요. 이것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 토를 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리고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닷가의 그 어부로서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식으로 보면 전문가잖아요. 직업이 어부고 고기 잡는 전문가잖아요. 예수님은 제가 봤을 때 그물을 한번 내려봤을까요? 안 내려봤을까요? 안 내려봤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 됩니까? 믿음으로. 여기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만 순종이 되는 겁니다. 경험으로 순종이 안 됩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안 됩니다. 믿음으로만 순종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우리는 무슨 믿음이라고 하냐?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죽어있는 믿음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지만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람도 사실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에서도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냐?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무슨 힘으로 이기려고 그러십니까? 내 경험으로 이기려고 그러십니까? 내 지식으로 이기려고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 예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데 왜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제자리 걸리냐면 아직도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전쟁을 빨리 끝내시면 자녀의 권세,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자녀의 권세가 뭐가 같냐면 이것과 같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이제 보고 지금 요한복음으로 넘어왔잖아요. 제가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능력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뭡니까? 병든 자를 치료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여러분, 이거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까? 깁니까? 성령의 능력 맞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그것만이 전부 다가 아니다 라고 제가 몇 번 말씀하셨죠. 성령의 능력은 어떤 게 능력이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나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벼락을 내리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용서가 무엇이다? 성령의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용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용서가 있는 그 사랑,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사랑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있는 자에게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비록 감옥에 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예배할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선교지에 가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 아십니까? 거기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찬양 한 곡이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의 예배는 능력이 없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좋은 환경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부러 좋은 것 주셨는데 하나님 이거 필요 없어요, 더 나쁜 것 주세요,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더 잘 믿음으로 섬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기업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섬길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나타낼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까 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으면 꼭 변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절대 안 변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다 안 하시고 한두 명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절대 축복을 받아도 안 변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받을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 축복을 받을수록 더 낮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된 권세를 누리려면은 내 안에 어두움을 쫓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면 사사기 1장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지파가 각 그 배정받은, 우리로 말하면 제비 뽑은 땅으로 가서 그 땅에서 각 지파가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에 보면 한결같은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이제 전체적인 전쟁에서는 승리했는데 그 가나안의 각 부족이 다 몇 명씩은 다 살아 있습니다. 골짜기에 숨어 있고 산속에 숨어 있고 어디 집에 숨어 있고 자기들이 은신처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땅을 찾으러갔을 때 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고 성경이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신앙의 교육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족속을 궁일이 여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리고 우상을 다 파괴해라. 왜냐하면 그렇지 않게 되면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되어서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왜 쫓아내지 않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쫓아내잖아요. 너무 고통이 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내가 믿음으로 안 살려고 할 때는 그런 어려움이 안 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려고 했다가 중단하고 또 하려고 했다가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비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 고비를 넘어갈 때 하나님은 이제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울 때는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믿음을 못 키웁니다. 그런 어떤 어려움과 골짜기와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게 되냐면은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고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면 그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환경 속에서 내 믿음을 키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키워지고 내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이 되고 강한 믿음이 되면 그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이겨냄과 동시에 내 믿음이 나도 모르게 성장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도 시편 73편을 묵상하면서 이 시인, 이 아삽의 시인이 마지막에 믿음의 결론을 어떻게 냈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의 비결을 알았다. 큰 축복의 비결이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꼭 멀리서 주님을 따라오려합니다. 좀 가까우면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되지. 이러면 좀 내가 피곤해지지. 왜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머리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머리 쓰지 마세요. 머리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밀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복을 주실란 거다. 그냥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믿음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가 주어지면은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내가 이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계속 무엇을 반복하고 있냐면 믿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이 곧 뭐라고 그랬죠? 예수를 믿는 거라고 그랬다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곧 영접하는 것인데 그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것도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부족들을 안 쫓아냈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나안 부족들이 무서워서 안 쫓아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들의 노예가 돼서 당신들 여기 농사 질지 모르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농사의 농자를 몰라.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농사의 전문가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에 40년 동안 산 사람들은 농사의 농자를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기농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농사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엄청 어렵습니다.
농사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농사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회사 다닌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이 원주민들이 우리가 농사를 다 지어줘서 당신들에게 바치겠습니다. 물도 떠다 드리겠습니다. 곡식도 잘 만들어서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여기에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면 이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주님이 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놔야 되는데, 이걸 넣으면은 내가 너무너무 많은 것을 손해를 보고 이거를 잡고 있으면 너무나 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게 되면 내 유익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계속 우리에게 뭐가 유혹이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유혹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게 되면은 그 유혹을 잡게 돼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요. 반드시 주게 돼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유익을 준 것들이 나의 무엇을 잡아먹습니까? 믿음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익이 내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는 잘 돼요. 그분이 유익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명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믿음을 잃는 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편에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악인이 금잡탑을 쌓는다 할지라도, 금빌딩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미끄럼판 위에 있다. 미끄럼판 위에.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미끄럼판 위에 있다. 미끄럼판 위에.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것을 부러워하다가 같이 넘어진다. 여러분, 내가 초가집에 있을지라도 반석 위에 세워 있는 이 집은 안 넘어집니다. 천국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화려한 빌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미끄럼틀 위에 세워진 그것은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것입니다. 어떻게 거기서 불안하며 삽니까? 저는 세상에 많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다음에 재물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평안할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없어서 편안히 잠을 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선거가 앞보여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지방자치 선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이 저녁에 잠을 편안히 자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앞전 주에는 여러분 선거 안 나간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권력을 한번 잡고 또 잡으려고 하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권력을 잡은 게 부러울 것 같죠? 그 잡은 사람은요 이거를 안 뺏기기 위해서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그래도 더 많이 갖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은 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필요하다는 건 어떤 부분에 내 욕심인지도 모릅니다.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자녀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건강이 필요한 자에는 건강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자에는 물질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자는 지혜를 주시고, 기술이 필요한 자에는 기술을 주시고, 은사가 필요한 자에는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구하는 그 모든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저들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국교회를 통하여 저 북녘 땅과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한국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에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여러분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